네,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 지난번에 제사 선교신학, 대안적 선교신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 시간에는 대안적 선교신학의 주된 강조점, 대안적 선교신학은 어떤 것들을 강조해야 되는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교회의 위치를 중시하는 선교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복음주의 선교신학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세상 구원의 기구다, 이런 신앙을, 이런 또 믿음을, 신학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에큐메니칼 진영으로 오면 교회보다 세상이 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고 세상이 더 중요하고 교회는 단지 세상의 샬롬을 위한 기구일 뿐이다. 이래서 교회의 위치를 굉장히 낮게 만들죠. 통전적 선교에 오면 교회와 세상이 동일하게 인식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선교의 주인이 아니죠.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에 있어서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의 선교, 이것이 나오면서 이것의 영향력이 아주 컸습니다. 이 미시오 데이의 영향력은 교회의 위치와 연약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죄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가 절대 선교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여점이 있는 반면에 미시오 데이는 또 상당한 부수적인 문제를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비드 보시 같은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시오 데이는 교회의 선교보다 더 크다는 견해를 극단화하여 심지어 그것이 교회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시사하는 지점까지 나가는 경향이 있었다. 즉 하나님이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이걸 이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마치 선교를 안 해도, 교회가 참여를 안 해도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처럼 이렇게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시오데이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교회의 선교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미시오데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견지에서 볼 때 교회는 세상의 한 조각, 즉 그리스도의 현존과 하나님의 궁극적 구속사역을 지향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세상에 부과된 하나의 첨가물이다. 이렇게 WCC에서 출판한 세계를 위한 교회라는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의 존재는 뭐냐? 그냥 하나의 첨가물이다.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기구가 아니라 그냥 양념처럼 뭐 있으면 도움되는 그런 정도의 첨가물이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구속사업을 하실 때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향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그냥 첨가물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치를 굉장히 격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선교하신다고 하는 견해는
결국 교회의 선교 동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데 전도가 많이 힘들잖아요. 전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전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시오데이는 결국 교회의 선교 동기를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또 세상이 더 소중하다. 또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 세상의 회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이죠. 미시오데이에서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미시오데이 선교신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샬롬이고 세상의 모든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니까 결국 뭐 세상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교회는 그 회개를 외치는 그런 전도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미시오데이 개념은 서구에서 나왔죠. 이거는 서구는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배경으로 교회와 국가가 거의 일치된 크리스텐덤, 즉 기독교 왕국 상황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지금도 독일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월급을 교회에서 주죠. 그러니까 유럽은 본래 교회와 국가가 거의 일치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상황에서 보면 교회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본래부터 강력한 힘을 지닌 기구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을 강조해요.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을 이루어야 된다. 책임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죠.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피땀을 흘린 결과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럽의 미시오데이 신학이 나온 배경은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헌신과 동력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시오데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미시오데이 개념에서는 교회를 너무 강한 존재로 생각을 해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의 책임 그거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 비유럽권에서는 사실 교회가 그렇게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죠. 많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교회관, 즉 미시오데이에서 나온 교회관은 또 선교관은 교회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제4선교신학에서는 결국 교회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많은 헌신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 기구가 없다. 그런 생각에서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서정훈 장신대 총장, 전 총장이신 서정훈 총장님께서 어쩌면 오늘의 서구 교회가 활력을 잃고 신자의 수가 현저히 준 것은 그가 그토록 부르짖은 반교회 중심 신학이 가져온 하나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그는 호켄다이크죠. 호켄다이크가 미시오데이를
굉장히 세상 중심적인 미시오 데이를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거는 교회를 반대하는 거의 안티 이 교회 중심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 서구 교회처럼 활력을 잃고 신자의 수가 현저히 줄게 된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죠.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가라지가 함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갖가지 오류와 상처와 죄악이 존재합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갈 때 시험 보고 교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일정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만 교회가 받는 게 아니죠. 다 누구든지 교회가 받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모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때때로 교회의 세속성으로 인해 부끄러울 수 있다. 교회가 참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교회 안에서의 신적인 것의 인식으로 기뻐할 수 있다. 교회가 굉장히 연약하고 참 죄도 있고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또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체 인류의 통일, 소망과 구원의 가장 확실한 씨앗이다. 이렇게 모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선교 수행의 핵심 일꾼이다. 미시오데이 개념에서는 교회가 아니어도 선교를 수행할 기구들이 많이 있다. 또 하나님 자신이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 교회가 아니고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유엔이 전합니까? 뭐 복지단체가 전합니까? 인권단체가 전합니까? 유일하게 지구상에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핵심 일꾼이죠.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확실한 현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실현의 가장 중요한 주역이고 세상 섬김은 교회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은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을 때 세상을 섬기는 것도 가능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그런 기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구이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신학은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이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하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지고 사회의 비판이 강해지고 이러니까 목회자들 자신도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자꾸 약화돼요. 교회 아니고도 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른 기구도 필요하죠. 또 교회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세우신 기구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이 기구다. 이런 확신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이 목회를 하실 때 역량 있게 능력 있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담당하는 교회를 책임 맡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교회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교회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참으로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확신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선교신학은 윤리를 중시하면서도 윤리와 선교를 구분하는 신학입니다. 윤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선교에 있어서 윤리는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또 이웃을 섬김으로써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윤리죠. 윤리.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사는 삶 전체를 윤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윤리적인 삶, 이것은 바로 선교의 장애물이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 에큐메니칼 신학은 이 윤리적 과제를 선교의 과제로 대체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JPIC, 정의, 평화, 그리고 환경 보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윤리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교로 이제 말합니다. 인간화라든지. 그래서 에큐메니칼 신학은 1975년 전까지는 본래 선교의 과제인 복음화는 제껴두고 이제 윤리적 과제를 선교의 과제로 제시했죠. 그게 바로 이제 인간화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975년 이후에 나오는 통전적 신학은 윤리적 과제를 선교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데 윤리를 선교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교는 선교의 과제가 있고 윤리는 윤리의 과제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하면 되는데 굳이 윤리의 과제를 선교의 과제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본래 선교의 과제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절대절명의 과제죠. 근데 윤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윤리적인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윤리는 다소 상대적인 명령이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를 선교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상대적인 명령이 절대적인 명령으로 격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 진영과 또 통전적 신학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윤리를 자꾸 선교에 포함시켜서 선교와 동급의 명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리와 선교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개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선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 윤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일. 그 윤리죠. 두 가지 다 중요해요.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다릅니다. 자, 선교는 직설법, 가배, 선물을 선포하는 일이죠.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직설법. 윤리는 명령법, 아우프가베, 과제를 실천케 하는 일입니다. 선교는 상당히 좀 단회적인 또는 단기간에 주어질 일이고 윤리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어떤 목회적인 사역이죠. 목회적인 사역. 일반적으로 선교는 진리를 전하는 일이고 윤리는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하는 일. 뭐 JPIC나 윤리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선교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된 그런 일이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세상을 잘 봉사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의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이 윤리를 갖다 선교 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의를 세상에 이루는 것이 선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또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환경을 잘 가꾸고 환경 보존을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평신도들은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될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개념은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어서 본질을 명확하게 규명한 것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선교는 어디까지나 복음 전도가 본질이고, 그것을 위한 어떤 윤리적 과제를 수행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본질은 어디까지나 복음 전도에 있다. 그래서 윤리를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윤리와 선교를 통전적 신학에서처럼 막 섞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효율적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두 과제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자, 선교 초기에 항상 윤리적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선 초기에도 선교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뭐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든지 뭐 왕보다 주님을 더 섬긴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었죠. 이슬람권의 경우에 지금 선교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자, 그러니까 윤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많죠. 서로 잘 공존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선교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불화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리를 강조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윤리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호쿠마 주석에 보면 그런 까닭에 세상은 메시아와 그의 통치를 완강히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사생결단의 치열한 혈전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단의 세력이 강한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그럴 때 윤리를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결국 기독교는 복음을 전도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통전적 선교 개념을 따르면 안락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상, 즉 윤리를 복음 전도보다 더 선호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롭게 싸움 일으키지 않고 공존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윤리를 자꾸 추구하게 되면 결국 약화되는 것은 선교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전도의 우선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선교적 과제가 약화되면 결국 기독교가 약화됩니다. 이게 바로 서구의 여러 사례들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죠. 기독교가 윤리적 과제를 선교적 과제와 동등시했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복음 전도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윤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윤리와 선교를 동등한 급에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자, 바람직한 관계는 뭡니까? 제국주의 선교, 일방적인 선교,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한 선교, 이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또 방지해야 되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바로 뭡니까? 윤리죠. 윤리. 윤리적 행위. 자, 그런데 이 윤리, 이 윤리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 목적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게 바로 윤리의 존립 목적이죠. 우리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존립 목적은 우리의 윤리적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윤리의 과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 윤리는 선교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교가 목표고 윤리는 그 선교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